가져가셔서 이렇게 전도도 하시고 가족들도 주시고 큐티 책값은 내시고. 말씀 봅니다. 생명의 삶 10월 1일 본문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19절 말씀 중에 7절 한 절입니다. 말씀은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능력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선포. 그리고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그 말씀이 내 말씀 될 줄 믿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되게 하시고 결단하고 도전받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 함께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교육률이 세계 1위랍니다. 1위. 예. 문맹률이 7%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약 93%가 글씨 다 읽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무척 높은 거거든요. 고등학교 졸업자 70%가 대학을 간대요. 세계 1위라니까요, 교육률이. 네, 교육률이 세계 1위. 엄청난 지식사회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그 지식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과학, 의학, 수학, 상상할 수 없는 첨단 시대에 특별히 전쟁 무기를 보면요,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딱총 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 가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게 다 지식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지식. 잠언은 이런 지식의 세계를 넘어서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12월 연말까지 중간중간 에베소서, 스바냐 이렇게 짧은 말씀 한 서너 장씩, 4-5장씩 있는 말씀이 중간중간 들어가고 연말까지 잠언 말씀이 쭉 31장까지가 진행돼요. 여러분, 잠언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보고 믿음의 도전, 삶의 도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1000번 제사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는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도 하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도 하고 하여튼 1000번제를 드려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어봐요. 열왕기상 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야, 오늘 저녁 우리도 한번 1000번제를 한번 드려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일선아 네게 무엇을 줄고 이런 음성을 들어보면 참 좋지.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 제사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하여튼 우리가 1000번제 한번 드려봤죠. 우리 교회에서 기억도 못 하시는 분 있죠. 1000번제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냐면 주기도문 1000번 외우는 거 4시간 정도 걸려요. 한번 했죠. 그리고 철회할 때 주기도문 1000번씩 외우라고. 쉬운 거 같죠? 아이고 더 힘들어요. 차라리 가서 일을 하고 말지. 근데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1000번 주기도문을 외우면. 자, 이렇게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부귀와 영광도 아니고
강한 나라도 아니고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이 지혜를 구했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 솔로몬의 이 말에 아주 하나님 마음에 쏙 듣는 마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의 말도 새겨들어요. 내 생각과 좀 배치되고 내 생각과 좀 거리가 멀다고 등한시 안 들어요. 남의 말도 잘 귀담아 들을 줄 알아요.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참고하는 거. 이거 지혜거든요. 특히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을 줄 믿습니다. 보이는 사람 말도 안 듣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잘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뭘까요?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 이게 지혜의 비결이에요. 잠언이 말씀하신 지혜의 비결. 열왕기상 3장 10절, 12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인용하면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이 백성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니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백성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부귀와 영광, 강한 나라,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단 말이죠. 솔로몬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속에 김성자 원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러면 뭐 원하시겠어요? 이미 답은 우리 알아요. 그래, 그것은 기본이고.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저는 내 집사 뭘 줄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혜는 이미 알았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지혜 구하는 것은 당연히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줄고, 그러면 무엇이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냐고 물어보세요. 좀 이분 안 갖고 저는 답이요. 저도 있어요. 예,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지혜는 답이니까 당연히 구해야 되지만, 혹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다 있지요. 다 있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그러실 것 같아요. 무엇을 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잠언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을 한자풀이를 해보니까 기가 막혀요. 한자 바늘잠 말씀언.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늘로 찌르는 말씀.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좌우에 낯선 말씀의 검. 좌우에 낯선 말씀의 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숨겨진 보물을 찾듯 잠언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움직이셔요.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 영,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 육신의 연약함도 찔러 수술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혼까지도 수술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해서 갈 길 가야 하고 아니
길 가게 하고 설 길 서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면 아멘. 당연하죠. 이거 체험 안 하면 예수 왜 믿어요? 이거 체험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톱! 그런데 그냥 몰라! 그러고 가면 그 다음에 말을 해도 못 들어. 민감해야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 그럼 안 해야 되죠. 해봐. 그럼 해야죠. 민감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 아, 어린아이가 하지 마. 쉬어. 하지 마. 쉬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가? 딱 한 대 때려. 우리 하이리를 이렇게 딱 살짝 한 대 때리더니 아, 너무해. 너무해. 그래. 꼬맹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쉽진 않을 수 있으나 순종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체험되고 실제 삶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잠언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알게 해요. 알게.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으면 알게 한다. 진짜로니까 알게 한다니까. 그리고 깨닫게 해요. 깨닫게. 그리고 누가 훈계받는 걸 좋아해요? 훈계받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훈계가 칭찬은 아니잖아요. 바른 길 얘기해주고 옳게 살아라. 뭐 좋은 건 아니, 분명히 듣기 좋은 게 아닌데 훈계를 받아들이게 해줘요. 여러분, 지식이 좋아요? 나빠요? 크게 얘기해요. 지식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근데 지식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식은 선하게 사용될 때 좋은 것이고, 지식 악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좋아요? 아니거든요. 지식은 분명히 좋은 것인데 선하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고 악하게 사용하면 사람도 죽이는 게 지식이에요. 사기꾼들이 지식이 좀 높아요? 지식이 없어요? 사기꾼도 지식 많아요. 남을 속이려면 그냥 맹해갖고는 못 속이잖아요. 남보다 뭔가 비산하게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악하게. 그래야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단 말이죠. 이것을 깨달아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당연하죠. 내가 행할 때도 이건 악한 거야. 안 하게 할 수 있고, 누군가 나에게 했을 때 저거 분명히 선한 거 아니야. 내가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란 말이죠. 깨닫도록 훈계 받는 것이 지혜예요. 훈계 싫은 거라고 했잖아요. 훈계 받아들이기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훈계가 내게 유익하다. 저것을 받아들여야 될 때, 그게 지혜가 되는 것이죠.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요즘 선생님들이 훈계한다고, 난리가 전에 난리 지금. 그게 분명히 훈계는 좋은 건데, 선생님이 거기다 뭐 감정을 실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감정을 실었겠어요. 교육인데. 그거 반발하고 지금 사회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사회 문제. 그만큼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지혜롭게, 지혜가 한다.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잠언 1장 7절, 오늘 본문이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 훈계 안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경외라고 해요. 한자풀이 한번 떠올까요? 경외, 공경할 경, 두려울 위.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근본은 시작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근본은 시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아버지 어머니의 훈계와 말씀, 물론 자식이 부모의 말씀 훈계 잘 들어야지요. 근데 다 듣나요? 안 듣는 자식들이 있지 않겠어요? 있죠. 근데 잘 들어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딱 두 사람 창조했어요. 아담과 하와. 누구 창조했어요? 창조 안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창조했어요? 부모를 통해서 창조했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 잘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부모님 말씀 귀담아 잘 듣고 공경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 덕보고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 덕보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게 자식들 잘 되는 것이잖아요. 아니, 자식들이 잘 돼야 부모 덕을 베이지. 자식들이 지질이 더 못나 있으면 무슨 부모가 덕을 봐. 부모 맨날 부모 힘만 들게 하지.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자식들 덕보고 살기를 기도하시라니까. 저는 자식들 안 듣냐? 자식들 덕보기를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왜? 그게 자치들 복이니까. 그게 자기들 복이니까.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자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무슨 복을 받아. 거꾸로 내 거는 안 뺏어가면 다행이지. 더 힘들고 더 부모 속성 물고 밖에 더 있냐고요. 자식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식 덕 보고 살기를 기도하시라고. 나는 우리 자식들 덕 좀 보고 살랍니다. 막 안 주면 빼서라도 막 덕을 억지로라도 봐. 말을 제가 세게 하지만은 부모님들이 자식 덕 보고 살기를 기도해요. 자식 잘 되기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믿으십니까? 여기서 내 생명이 길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는 것은요,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내일 스타트 예배 나와서 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아니 정말 기도해.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지만 더 강하게 간절히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10절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투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누가 이런 사람을 따라서 같이 따라다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악한 자가 무슨 깡패같이 다가옵니까? 폭력배같이 다가옵니까? 막 온몸에 문신으로 뒤집고 쓰고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달콤하고 친밀하게 다가오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예요. 전대 하나만 두자 그랬어요. 13절에 전대 하나만 두자.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야. 네 지갑이나 내 지갑이나 똑같아.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야 이 얘기잖아요. 전대 하나만 쓰자라는 것은.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게 유혹하는 사탄이라고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비자금 감추고 사는 판인데. 농담 한마디 해보야지. 비자금 감추시는 남자들, 비자금 감추시는 여자들, 비자금 감추나? 우리 집도 비자금 있나 몰라. 요즘에는 통장에다 잘 감추는데요. 통장에다 안 감춰요.
비자금 감출 때 봉투에다 이렇게 쓰래요. 꼭 이렇게 쓰래. 비자금 감출 때 뭐라고 쓰냐면 여보 잘 사용하세요. 그리고 딱 써갖고 감출해. 어떻게 또 만수무강은 지금까지 못 알아듣는 사람 말고. 자, 전대를 하나로 하자. 이게 말이 되냐? 유혹이란 말이죠. 속지 말아야 돼요. 그들과 함께 다니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길을 밟지도 말라. 오늘 설교 제목 인생길 내비게이션 시작. 내비게이션 다 알죠? 인생길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한데요. 그들과 다니면 내비가 불통돼. 이해가 안 되시나 봐. 같이 다니지 말라고 한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내비가 불통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짝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쪽에 내가 쑥 빠져버리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유 좋은 말씀이네. 아유 그렇지. 그런데 그게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인생길 내비게이션 우리가 인생 살아가잖아요. 요즘 내비 없으면 어디를 가? 장님이란 요즘 내비 없으면 맹탕이나 아무 데도 못 가. 내비 불통되면 이건 운전부대 이제 다니지 말라면 다니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내가 알고 깨달아질 수가 있냐고요. 모를 수 있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까먹지 말라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근데 내비가 불통됐어. 항상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어느 날 뱀의 소리가 훨씬 더 달콤하게 들렸어요. 아주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딱 보니까 쳐다도만 봤던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다니까. 꼬임에 넘어가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좋다고 푹 빠지면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흐려져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이 안 돼. 그게 옳은 길 같고 그게 옳은 일 같으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잠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인생길 내비게이션이라고 정해봤어요. 바른 길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잠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연말까지 그 계속도 당연하지만 연말까지 내비게이션 같은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비게이션. 네, 그럼 매일 새벽마다 이제 내비게이션 길판이거든. 제가 잠언으로 새벽에 나와서 같이 묵상하고 또 집에서도 잠언 한번 묵상 깊게 해보고. 여러분 잠언으로 신학 박사를 딴 사람이 아주 희귀하대요. 왠지 아세요? 전부 말씀이 한 절 한 절 다 갈라. 어떤 사건도 물론 있지만 사건을 얘기해 놓은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 전부 다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하기가 아주 힘든 게 잠언이라고도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는요 이런 내비게이션도 있었어요.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비게이션이 보여요. 그렇죠? 가자. 그럼 그냥 낮에는 구름 기둥이 샥 올라와. 밤에 불기둥이 올라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밤낮 없이 그것이 앞에 인도를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의 내비게이션 여기서 만들어놔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에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떠오르기를.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십니까? 예, 내가 이렇게 가고 싶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인도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통되면 안 돼. 내비가 불통되면요, 요즘 내비 불통되는 일 없대요. 제가 내비 불통될 때 한번 봤어요. 저 파주 어디 갈 때인데요. 파주 갔는데 가라고 해서 갔는데 앞에 탁 막혔어. 길이 딱 끊어져 버렸어. 산이야. 그런 놈의 내비가 다 있대.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초기인데 딱 막혀버리더라 앞에가. 근데 그걸로 가라는 거 계속. 요즘에는 아주 작은 골목까지도 다 빼서 이게 돌리잖아요.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삶의 방향, 속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어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향, 과속 알려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바르게 인도하신다니까요. 내가 안 들어. 내가 저는 가끔 내비를 전혀 무시하고 제가 아는 길로, 얘는 여기로 인도하는데 제가 아는 길로 가거든요. 그럼 계속 뉴턴해라. 계속 그래. 여러분, 내비말 안 듣는 운전하신 분 있어요? 내비말 안 듣는 분 없죠? 다 듣죠? 다 듣죠? 알지도 못하는 여자 말은 다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냐고. 알지도 못한 여자 말은 잘 들러. 여자 말. 그 여자 누군지도 몰라. 그 내비 말 다 잘 들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 목사 말은 또 더 잘 안 들어. 아이고, 운이라고 한 얘기예요. 낯선 길을 가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인도자가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잖아요. 복이에요. 우리 인생길은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가다가 휘청거릴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길 잘못 들 수 있고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럴 때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실족할 때 이렇게 세워주고 길 잘못 갈 때 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안전한 길 바르게 갈 수 있고 그 반대일 경우도 있어요. 그 반대. 지금을 보지 말고 지금 내 눈앞에만 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바라보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잖아요. 다 누구나.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함께 계신 성도님들, 내비게이션 같은 인도자가 당연히 있죠. 아니, 하나님 말고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내가 신앙에 흔들리거나 실족하거나 권면해 줄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있어야 되지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오늘 같은 주일, 명절 연휴, 야, 놀러 가자. 아이고, 이 긴 연휴 무슨 교회냐. 크고 많은 주일날 꼭 오늘도 가야 되냐. 이 긴 연휴 어디 가자. 그런 사람 혹시 주변에 있었어요? 쳐다보지 마. 아니요, 정말요. 쳐다도 보지 마. 분명히 있었죠. 왜 없겠어요? 긴 연휴 일주일인데 주일 하나만 쏙 없애면 이야. 그래서 김포공항 인천공항이 난리가 났대잖아. 코로나 전으로 다 돌아왔대잖아요. 그럼 거기 가는 사람이 주일날 다시 올까? 여러분은 진짜 특별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일날, 오늘 같은 날 일주일에 휴가를 돈막 내고 교회 오셨잖아요. 이거 그냥 우연히 나 어쩌다 보니까 갈 데 없어서 왔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는 거예요. 알았냐 바다야? 오늘 같은 날 애들을 데리고 교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무지막 지역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다.
집도 빨리 교회 가까이 와서 교회 따라라. 내가 기도하는데 알았지? 아파트 거기서 사지 말고 여기 와서 사. 아니요, 그럼요, 그럼. 왜 거기라고 교회가 없겠어? 안 가. 희한하죠. 거기도 교회 많아. 근데 안 가. 꼭 이쪽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이제 연말까지 잠언 말씀을 내비게이션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혹시 한자 풀이했듯이 바늘처럼 콕콕 찌르거든. 말씀이 부담이 되거든. 불편해지거든. 내비게이션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실 거요? 아유, 이 말 참 듣기 불편하다. 지금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 아유, 참 부담이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 작동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정상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잠언 말씀이 지금 찌르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되는 말씀도 있지만 부담되고 불편하고 콕콕 찌르거든. 아유, 나 들으라고 한 소리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 내비게이션이 아주 지극히 정상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꼭 기억하시고요. 잘 순종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라도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어디서 작동이 안 되죠? 내비게이션 켜보고 댕겨보면 알잖아. 서울에서야 뭐 산 깊은 산이 없으니까 산 같은 데 원래 잘 안 돼요. 시골 같은 데. 그거 터널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인공위성하고 전파가 다 차단되니까. 끊어졌잖아요. 그럼 작동 안 됐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고 차단되면 작동 안 됩니다. 작동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셔도 내가 터널 속에 들어가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차단되면 안 들려요. 들리지도 않고 들려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거 다시 연결하는 방법 알고 싶으신 분만 아멘.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분만 아멘.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아멘 안 하시고 무슨 배짱으로 안 하죠? 아멘.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안 하지 말고 미리 알고 안 해. 아멘 안 해. 이러고 말씀과 기도가 차단을 소통시켜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 방법 외에는. 말씀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내비게이션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따르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이사야서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모두 지옥으로 자꾸 가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 방향이 아니라 전부 지옥으로 좀 다 가는 것을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천국에 마중 보내신 줄 믿으시면 아멘. 마중 보내셨죠. 우리가 못 가니까 자꾸 엉뚱한데로 가니까 선지자들을 보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거든요. 천국 마중 따라오라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 최고의 내비게이션인 예수님을 10월 한 달도 마음에 품고 인도받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로막힘이 없는 비결 예배 회복이에요. 말씀과 기도 회복, 예배 회복. 예배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분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중 나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